여러분, 오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건 엄연한 진리이고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글귀에 제가 몇 번 소개한 글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돌을 들었다. 3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꼬리를 치켜 세웠다. 40살에는 자식을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쉰이 되어서야 자신을 바꾸겠다면서 거울을 들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저러지 바꾸겠다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도 결국은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 자기를 바꿔야 되는 것이 결국 답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그래요. 이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바로 위에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이 굉장히 배고파할 때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 장자, 형이라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어, 이 팥죽 줄게. 그래서 이 여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거 가지고 너 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더라,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또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러 밖에 나가고 없을 때에 누님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장자애가 받을 축복을 받아요. 왜냐면 자기는 팥죽으로 장자를 샀으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안 할까봐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한 에서가 동생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 녀석 저거 내가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속에 죽일 기회를 품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걸 보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 큰일 나겠다. 자칫하면 형제간에 칼부림 나게 생겨서.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친정집으로 이 동생 야곱을 피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저 하란 땅 멀리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가듯이 그곳에 가요. 그렇게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많은 부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니까 고향에 가자.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환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20년 흘렀는데도 형에서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야곱을 만나면 반드시 죽인다, 그러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앞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20년 전의 일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형이 나쁜 사람이냐? 에서가 나쁜 사람이냐? 야곱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 맞죠? 그거 가지고 왜 날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야곱이 나쁜 형을 원망하고 나쁜 형을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혔다고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문제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사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그 일을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형이 나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만든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 자신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의 앞길에 장애물이 애써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야곱의 자기 인생길을 자기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시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바꾸기보다도 성공을 해서 이 성공을 가지고 자기는 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데 뭔가를 소유하고 올라가고 뭔가를 쟁취해서 이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열심히 성공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노리다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 여자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모성살이 해요. 결국은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 대단한 야곱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큰 부자가 됐어요. 10절에 보면은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란 땅을 떠나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갔는데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한 떼가 엄청난 소떼, 양떼, 엄청난 떼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2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도 가졌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성공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루어놓은 성공은 맞는데 그것이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주 이것을 혼돈합니다. 성공이 곧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은 성공을 했지만은 그 성공이 야곱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은 이것 때문에 형한테 죽습니다. 죽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면은 복은 뭐냐? 내가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많든지 적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내가 가진 그것을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내가 막 애써서 만들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성공을 했지만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복 없는 사람은 내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걸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이 성공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됩니다. 성공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승부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됩니다. 야곱의 얘기가 그래요.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형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자기의 성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대요. 어떤 사람 앞에, 이 어떤 사람 누구냐? 이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날이 새도록 그 어떤 사람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씨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인생의 승부수를 그분에게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내 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 안 놓는 거예요.
하도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 무릎을, 허벅지를 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쳤다 그랬거든요. 이 환도뼈, 이 무릎뼈가 골절됐다, 위골됐다 그럽니다. 이 뼈가 딱 이렇게 꺾이면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라 그러고 딱 친 거예요. 뼈가 딱 끊어지니까 너무 아파서 확 놓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안 놓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너무 아프지만 절대 안 붙잡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매달리는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인생의 승부수는 당신에게 달렸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렸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난 못 놓습니다. 하도 매달리고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근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야곱의 근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요, 이런 근성을 하나님 붙잡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하시죠.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복을 구했잖아요.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붙잡고 매달리다가 결국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가 복을 만드는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를 얻고 막 축복을 얻고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내게 복을 줘야 이것들 다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매달려요. 결국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말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도 매달리니까 결국은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야곱이 이름이 야곱인데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문제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걸 뭘 받았느냐? 내 자신이 바뀌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사람 바뀌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쩔뚝거리면서 이제 야곱 강변에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는데 그때 장면이 31절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퍼니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곳을 지나가는데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결심을 하고 문을 나갈 때, 집을 나갈 때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밖을 나갈 때에 밤이었더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앞날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길이 깜깜하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분이엘을 지나가는데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야곱의 앞날을 예고하는 겁니다. 빛나는 날이 시작된다. 새로운 멋진 날이 시작된다. 소망의 사인이고 희망의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 아침이 야곱의 분이엘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나서는 그 아침은 다른 아침과 다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돋았다. 여러분 앞에 이 아침 해가 떠오르면 너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걸고 그 성부수를 하나님 앞에 걸었더니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서 분위를 지나가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 33장 4절에 가보면은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형 앞에 가서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넣고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에서가 동생을 보고 막 달려왔어. 너무 반갑게 달려. 목을 딱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돌아왔구나 내 동생 야곱아.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말할 수 없는 염려거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부수를 거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라는 위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 기도라는 위대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 말 한마디에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그분 붙잡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하늘 아버지가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쳐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던져서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 예배인들을 겨우겨우 했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감기라는 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감기 걸렸다 그 말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은 감기를 통해서 온갖 병들이 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처럼 여러분, 영혼에 감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영혼의 감기가 될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영혼의 감기에서 이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생 필수품은 기도입니다. 건강한 인생 필수품은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건강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변의 하룻밤에 천사를 붙들고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변화는 하루 만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긴 여정이에요. 평생의 과정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그날 이후로 야곱도 조금씩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47장 9절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자기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자기가 나이가 지금 130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130살 때 애굽의 바로 앞에 섰는데 약복 강에서 기도할 그때가 언제냐면은 91세쯤 됐대. 90세, 91세. 추적해 보면은.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야곱은 조금씩 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 당시 사람들 비하면 얼마 못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자신의 삶을 요약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야곱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풍파도 만나고 큰 시련도 만나고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일들도 만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험악한 세월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이 험악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들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바뀌다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놓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며 목사의 얼굴이 평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가 되겠? 거기다가 또 마음은 까칠하고 모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까? 그래서 제가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지금도 자주 그 기도합니다.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 내가 품고 주님의 그 빛나는 그 얼굴, 한없이 만족한 그 얼굴, 거룩한 그 눈망울 주님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씩 변해온 게 그것이 지금 저예요. 이렇게 아직도 뭐 형편없지만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생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예수의 미소를 띄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한 달 동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밝은 얼굴을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너 뭐 좋은 일이 있냐? 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그 분해일의 아침, 그 찬란한 소망의 그 아침,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매일처럼 아침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소망의 그 아침, 분해일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결국은 예수님 닮아간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날마다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